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며 설날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은 주일 아침입니다. 구원받은 저희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되 평안과 화목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혜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심령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숲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고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월 첫 주부터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성가대장님과 모든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잘 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시작의 달,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24일 새벽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예남 예배 겸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까지만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2월 첫 주부터는 찬양 예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학교 교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성경통신과 기초반, 성경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토요일부터 성경공부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인지라 당회원들이 여러분에게 세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 다 마치고 축도 끝나고 그리고 세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적 행위의 모습은 사실 들어오면 안 되겠기에 축도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에게 세배 올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성들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다니면서 설 인사하셔도 되겠고 안부 묻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을 친족들을 찾아서 원근각제로 흩어지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모처럼 만에 2부에 마치고 고향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 한번 명절 인사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행하시고 또 내일 모레는 엄청 춥다고 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수요일 새벽부터 또 함께 나와서 새벽을 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 이따 구체적인 인사는 새벽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모습으로 승자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과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원근각제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11회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어려운 뉴스를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설 명절이며 주일입니다. 고향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할 때에 성도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나가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성가 대원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정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찬송 생활의 능력이 늘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학교 교사들에게 남다른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늘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의 그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또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보내고 싶지만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어찌할바 몰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함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레위기 2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한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참으로 귀한 날이고, 이 설날에 과거에는 때때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우리 옷이 의복이 좋아져서 특별히 설 명절이라고 옷을 새롭게 구입해서 입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날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어릴 적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 명절과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설 명절에서 설 명절의 이 설날의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설날을 지칭할 때의 기록에 의하면 설날이라는 말보다는 한자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원일, 원정, 원조, 세수, 연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날을 표현했습니다. 모두 다 뜻이 으뜸원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한 해의 으뜸의 날, 머리의 날, 원두라는 그 날은 머리두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날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설날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낯설다의 설에서 유래된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선날, 서 있는 날, 그런 또는 앞에 있는 날, 또는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설날 이게 변형이 되어서 또 나이 먹는 게 좀 슬퍼서 의미를 부여해서 설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유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 명절과 유월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 가운데 이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이나 유월절이나 공이 말 그대로 명절입니다. 그럼 명절은 뭡니까? 명절을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그래서 명절, 이른 명절을 썼고 절기절자를 썼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죠. 명절을 쇠다, 또 명절을 세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란 뜻 속에서는 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즐거운 날이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적 개념에서 꼭 1년에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지요. 3대 절기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명절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날들이 상당히 여러 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명절이 어떤 때가 명절입니까? 추석과 설날만 명절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단오 이런 날이다, 보름, 이게 명절이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절이란 뜻이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가 명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3대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다 했습니다. 유오장 또는 유칠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고, 오순절 이건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고, 구약 시대에는 칠칠절, 농사를 해서 밀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지금의 개념 속에서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아마도 맥추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을 장막을 치면서 이동했던 것을, 그 고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광경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온 공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장면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3대 절기 가운데 칠칠절이나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도 중요했지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했던 절기로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학력으로 본다면 3월, 4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무렵을, 그래서 사순절 내지는 고난 부활주의를 주로 우리가 이제 태양력과 음력을 섞어서 함께 지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봐서 그 유월절적 개념 속에서 아마도 이 고난주간 내지는 부활절을 추측해서 과거의 절기로 우리가 지켜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의미는 설날의 의미 그 이상으로 영어적 개념으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써서 넘어가다, 원어적 개념으로도 지나가다, 뭐뭐를 뛰어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익히 알고 있듯이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야말로 패스오버, 넘어가는,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데에서 이런 유래에서 절기 이름을 유월절이다, 헬라어의 명칭으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져서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절기였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당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의미만을 포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언적 의미가 훨씬 더 깊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이라 하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적 개념에서 예언을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살아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 의무와 신앙적 의식의 어떠한 굉장한 기초를 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법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유월절적 의미와 유월절 속에 포함되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신약 시대엔 이 유월절 개념이 조금 구약적 관점과는 좀 흐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구약의 말씀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지 할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교육을 통해서 명절과 함께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이기에 우리는 이 유월절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오늘의 개념 속에 성도들이 지키는 이 신앙적 고백으로 어떤 게 있냐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유월절은 해방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노예가 되었던 백성들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육체적 노예에서 이제는 육체적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비유되는 죄악에 의해서 영적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구원은 단순한 육체적 노예 생활의 해방 그 이상으로 죄악으로부터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영적 노예 해방, 즉 영혼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더 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이 재앙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심으로 애굽에 경고를 합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술사들은 두 번째까지 따라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까지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재앙들을 내릴 때에 이 애굽의 술사들도 초창기는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참 그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따라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되는 그때, 이 마지막 재앙에는 바로 장자의 죽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동물도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었거니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은 우리 사람의 존재 속에서 장자들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장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슬픈 그러한 광경들이 그들에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현실의 세계에도 우리 하나님의 경고는 동일하지만 세속의 눈이 먼 사람들, 즉 그 심령들은 그 경고를 외면하고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강팍해지는 바로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 현재적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의 횟수에 따라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극심하게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대적자들의 행포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 행포 속에서 교회가 견뎌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적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 공부에 그런 자료가 발표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자료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가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신뢰도 개념은 20몇 %라고 하지만 그 신뢰도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도가 몇 %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상에 저는 그 통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온지 모르지만 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라 하고 93%는 아니라는 표현인데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목양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봤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였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맞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행위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왜 누가 어떻게 왜 뿌렸냐 그 말입니다. 왜 뿌리게 했냐 그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상징적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의 그 형틀은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십자가의 형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어느 분이 우리 예배당에 제가 여러 번 소리 딱 예배당에 들은 은혜숙교는 십자가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기 안양에 있는 큰 교회 다녀왔는데 교회마다 다 스크린이 커요. 앞에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둘 장소가 없어요. 구태여 그래서 한쪽 모퉁이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뭐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아서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십자가를 없앴거든요. 구태여 십자가를 찾는다면 4개나 있어요. 이 봐보세요. 기둥 봐보세요. 십자가 4개나 있잖아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십자가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심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강조되어지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보다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더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될 성도적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영원히 보장되는 구속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이루어졌던 어린 양 대신 그리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구원인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재앙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은 유월절 다음 날, 즉 무교절의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육체의 힘을 유지하게 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구원에 있은 후에 그들 자신을 위한 양식으로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육체의 양식을 삼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애국과 같았던 죄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은총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 위한 영혼의 양식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스스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떡이라는 거예요. 떼어주시면서 이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식후에 잔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흘림바 내 피니라, 언약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감동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양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설 명절과 유월절 명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한번 오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설 명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 명절과 유월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 명절에 물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기에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설 명절이 비록 말씀에 근거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이 먹기가 서러워서, 시간 가는 게 서러워서 이 설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켜지는 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적 개념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명절을 맞이할 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청하잖아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품위를 좀 지키라고.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설 명절에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명절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가 친족들과 함께 만날 때에 좀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좀 하시자고요. 명절에 그동안 안 하던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잘 안 하지만 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거들기도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자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설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데 친족들 그냥 만나는 즐거움에 푹 빠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있는 이번 명절 되어지시면 좋겠고, 잘 또 보내고 나서 이번 주주간 또 수요일 새벽부터 새롭게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명절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그 절기적 모습처럼 우리 민족에 주어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의 신앙적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족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이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시라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유월절처럼 지켜 은혜의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